우리는 여러 주간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서 삼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런데 낮아지심에서도 그러하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되어 주셔서 그러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높아지심 후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쭉 살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2020년 전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와 같은 혈족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저 유대 땅에서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으로 따지면,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엄청난 간격과 차별이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떻게 나의 구원의 일이 되는가 하는 것,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29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29문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질문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 그 구속에 참여한 자, 내 것이, 그 구속이 나의 것이 되는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고, 답은 뭐예요? 한마디로 성령께서랍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왜요? 삼위일체니까.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지금 묘사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묘사되면서 그 구속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읽은 본문 디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4절부터, 아까 오전에는 3장 5절만 살폈는데 4절부터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여기 그가 성부 하나님,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시요. 여기서 이제 오전에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말씀을 살폈던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사역,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늘 3장 6절을 보면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말씀,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으로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게 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역사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나에게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걸 우리 소유리 문답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 이 성령의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공생애 동안 내가 이제 떠나면 성령님 보낼 거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뭐죠?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왜요? 성령 안 오시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도 다 우리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안 해주시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 믿기를 원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가 예수 믿기를 원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예수님이 하신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되는 역사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니고데모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죠. 여기 물은 이제 말씀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역사, 구원은 성령으로 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련의 아주 유명한 개혁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성령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성령은 수도관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근데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수원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원지에서, 우리 인천은 팔당에서부터 요즘은 끌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장이 거쳐서 정수장에서
수도관이 있으므로 내가 집안에서 틀기만 하면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미추홀구의 우리 시민들은 남동 조수장에 있는 물에서부터, 그 정수장으로부터 수도관이 이어져 우리 집까지 이어져서 비로소 내 집에서도 편안하게 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당댐에 물이 아무리 많은들, 남동 조수지에 깨끗하게 정수한 물들이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은들, 만일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란의 신학자고 아주 총리도 하고 그런 분인데, 성령은 수도관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에 있는 표현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로 와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30문부터 성령이 하신 일을 하나씩 살펴갈 텐데, 오늘은 크게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세 가지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여러분, 원문상으로 보면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하나님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 그러면 엘이잖아요. 엘로힘 그러면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직역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단수로 늘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이걸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묘사가 2절에서 이렇게 소개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여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아무튼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창조주세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등하게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요. 그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뭐하고 계셔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이걸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아, 물 위에서 이렇게 활동하셨나?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문의 표현의 의미는 뭐냐 하면 품으셨다는 거예요. 어미 닭이 뿅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품어 안은 뜻이 여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문자적 의미가 그거예요. 품으셨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창조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품어서 그 창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품으심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품으셨다는 것은 돌보셨다,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이런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은 그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지도록 돌보셨고 보호하셨고 세워가도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어린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는 과정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옆에, 클레토스가 돕는 자예요. 옆에서 우리를 딱 붙들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도록 우리를 돌보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창조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던 방식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자녀 손 꽉 붙잡고 그를 책임지고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르게 하는 목적지, 거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예수 닮은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되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죠. 칭의의 구원,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 예수 믿는 순간 죄 용서받아 받은 구원이 있고, 그건 과거적 구원이고, 현재적 구원, 점점 예수 닮아가는 성화적 구원이 있는데, 정말 구원을 사모하는 자라면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우리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아 칭의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의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니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혼자 끙끙거리고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끙끙대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죠. 근데 때로는 성령님께 직접 구해도 돼요.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걸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표 기도자는 그 틀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요,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께도 계속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창조 일을 하셨고요,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먼저 읽고 살펴보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부터 좀 먼저 해석을 해보면 26절 보세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래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런데 이 새 영을 27절에서는 내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새 영이라고 표현하고 내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새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아요. 의미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바꾸어도 틀리지 않고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선지자냐 하면 유대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친히 목도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앞장에서는 아주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다 이제 빼앗기게 되는 상황을 직면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둡고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36장 와서는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민족에? 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이제 끝장났고 남쪽 유다마저도 바빌론 포로가 다 되어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회복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민족의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27절에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해서. 근데 성령이 오시면 저들을 새롭게 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들로, 그래서 새로운 민족의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환상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게 이제 37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에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어서 그냥 다 읽지 않으려고 몇 절만 선택했는데요.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에스겔 골짜기로 끌고 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처럼,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 유대의 상태였다고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거 보여주시면서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기 지금 에스겔은 대답하면서 그분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지켜내시는 하나님. 지금 에스겔의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대답이에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고 하실 것을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고백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다 살아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여러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호와 대신 약속 어디서 했어요? 36장에서 했다고요. 36장에서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갖게 하고 내 영을 너희 마음에 심어서 마음 부드럽게 할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36장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에스겔이 36장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37장에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믿니? 라고 하면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 말씀 3절 이하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대신 대언했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다 일어나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요. 그 다음 근데 생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했더니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성취시킬 환상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었죠. 그리고 이 환상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환상인 거죠. 근데 거기서 생기가 뭐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 이것은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거죠.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속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교회 속에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교회인 성도들 가운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신 이후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죠.
믿어지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구원이라 할 때 두 가지.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교회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다음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이후에도 그것을 교회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도성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교회 윗 가운데 오신 이후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구원의 일을, 그리고 성화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그 일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 그 안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안에서도 변화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증거들이. 지난 주간인가요? 이렇게 교회 옆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지나갔어요. 지금 여기 계시지는 않는데 집사님 한 분 지나가셔서 그 남편이 지난 10월 16일 날 오시고 오늘까지도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이제 남편 문제로 문제가 있어서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과 관련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야, 하나님 믿어지나?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교회만 다녀. 그냥 끊임없이 교회를 다녀. 그럼 믿어지는 날이 있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자기 또래의 집사님의 남편 얘기까지 예를 들면서 그분 지금은 교회 봉사 열심히 잘하고 있어. 믿음 좋아졌어.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교회를 다니면 믿어지게 돼.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 공동체만큼 성령이 임하여 일하시는 곳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그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대답하고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사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들이고, 또 실제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저분은 그냥 맹탕으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아내에게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었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교사도 되어 있고 성가대원도 되어 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한다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들 가운데 다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 있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다 모시고 계신다고, 함께 계신다고요. 따라서 성령이 오셔서 이미도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사시는 역사는 뭐예요? 변화시키는, 성숙시키는. 그러니까 죄를 제대로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고, 그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죠? 믿으십니까? 다 해결됐어요. 근데 죄 지을 때마다 회개는 왜 한다고요? 해결이 됐다니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해결이 다 됐어. 근데 회개는 왜 해요? 죄 지었다고.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해결이 됐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신 은혜를 내가 경험해요. 용서하신 은혜를 은혜로 경험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죄 짓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바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요. 그러면 회개는 왜 하는가 하면 이미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은혜를 회개하는 자만 그 은혜를 은혜로 경험해요. 그래야 영이 다시 산다고요. 그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려서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나약해져요. 그 차이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신 성령께서 날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끝에 어떤 말씀이 있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성령을 구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 얻어내야 될 기도의 한 제목이 하나 있다면, 단 하나 있다면 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죄를 죄로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변화되어 성숙되어 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금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잖아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실수하지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공사 중인데 뭐 여기저기 이런 거 저런 거 널려 있고요. 실망할 일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처럼 성령을 늘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심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구원의 온전함이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